꼭 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부담이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야 될 말이 있거든요. 근데 꼭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았을 때에 오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꼭 해야 될 말인데 듣는 이로 하여금 감정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힘들지만 그러나 꼭 해야 될 할 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빌립보를 두 번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엔 바울의 인사와 자신의 참 기쁜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언젠가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볼 때는 무엇을 기쁠까? 바울은 기쁨의 근거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복음에 동참한 것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멋지게 아름답게 성장시켜 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진보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가운데 기뻐했죠. 스스로가 본인도 감옥에 갇히는 것을 힘들어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감옥에 갇혀 보니까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간수들을 전도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판장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의 합력하의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목사는 다 같은 것 같아요. 이제 본문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언제나 상황이 있으면 텍스트가 있으면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킬 것이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될 것인가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말씀 하나하나를 연구하고 복음에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어떨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겠다라고 세상 말로 이 말씀은 대박이다. 그런데 지나가도 보면 한 대박도 아니야.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말씀 전하고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절망할 때도 있고요. 또 이 말씀을 듣고 살아오면서 내가 변화되어야지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되는데 오히려 이곳으로 감정이 상해서 오늘 나를 또 치네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이런 부담감을 갖고 사도 바울도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쁨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관점에서 큰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고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였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에 유익이 되어졌고 또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됐고 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그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일생 속에 와지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의 근거를 전하고 또 나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잘 있다. 너희네들이 헌금을 가져와서 사실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내 기쁨이 된다.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쁨의 근거를 1장 26절까지 말하고 이제 1장 27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제까지는 인사하고 자신의 형편을 서술하였다면 이제는 이야기의 대상이 자기가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향하게 된 거죠.
이제 말하는 형태가 명령형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바울은 강한 어조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명령이 강하지만 군대 상관이 부하에게 하듯이, 양반이 종에게 하듯이 그런 강한 어조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꼭 해줘야 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27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앞에 서론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명령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앞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좀 치근함이 있었어요. 앞으로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들은요, 슬픔에 좀 이렇게 젖어 있거나 배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걸어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거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내가 가야 할 길, 간 길을 이들도 걸어와야 되니까 좀 치근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30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어떤 싸움이냐면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이죠. 역경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정금같이 빚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 싸움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을 위해 싸워가는 이 싸움의 과정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다고 생각한 거죠. 바울이 지금 정신이 나가서 감옥에서 기쁘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죽음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만들어지는 믿음의 단련을 받으면서 왔으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도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도 아프고 치근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결론은 복되고 참되고 아름답고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마음에는 부담이 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하나하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별반 다르진 않아요. 네로의 박해가 있었어요.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인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아프고 힘들게 했어요.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요. 교회 내적으로는 편안하고 안정적이지를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하면서 다툼과 나눔이 있었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끼리끼리가 있었다고요. 교회에서요, 제일 깨트려야 될 게 끼리끼리예요. 우리끼리. 못할 것도 없고요. 못할 짓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끼리가 있지만 교회에서는요,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지 아니하고 어떠한 누구파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빌립보 교회도 그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도 외적 내적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명령을 하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그 열매가 무언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27절 28절에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근데 이것이 열매로 열려지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가 한번 이제 봅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니 떠나 있으나 너희 마음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싸우지 마라. 그런데 이게 파가 생기면 싸워요. 하나면 싸우지 않는데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뭐 이런 파가 생기는 거죠. 오늘날도 참 본의 아니게 뭐 장로파, 감리교파, 뭐 교단들이 생겨서 복음을 잘 증거하자는 거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 속에 있기는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복음의 진보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부의 분열과 다툼인 것이죠. 교회는요 무슨 큰일 안 해도, 큰일이 뭐예요? 선교한다, 뭐 40일 전도한다 이런 거 안 해도 안 싸우면 부흥돼요. 뭐 큰 행사 뭐 전도 프로그램 만들지 않고 목표를 세우지 않고 있어도 교회는 자연 증거가 돼요. 그게 살아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툼이 없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큰 일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교회가 편안하게 평화롭게 가는 교회가 쉽지 않다는 거지. 우리나라의 교회는 개척할 때 필요에 의해서 개척한 교회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교회를 하나 세우시겠지만 지금은 뭐 있는데도 막 교회가 들어오고 그러죠. 지금 도시에 있는 교회는 거의 한 마음이 안 돼서 우리 갈라서자 해가지고 세운 게 개척교회가 되어지고 또 그 교회가 또 나눠져.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이름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왜냐 자기 다 정통이니까 절대로 그 힘을 뺏길 수는 없으니까 어느 교회 1, 어느 교회 2, 어느 교회 3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세우고 세 번째 세우고 이렇게 이름을 줘서 세우기도 하고 그래요. 바울의 논리를 따르면 교회가 다툼이 없이 온전히 이루어내야 하는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덕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다툼이 없고 평안하고 그러면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한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의 엄청난 뼈를 깎는 신앙과 훈련을 잘 해야 깨어짐과 하나님의 다루심에 잘 다루어져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평화를 이룰 수 있고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거죠. 한번 물어볼까요? 그냥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안정되고 조용하고 다툼이 없는 교회가 쉬울까요?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이 쉬울까요?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게 엄청 쉬워요. 왜냐하면 이건 안 배워도 잘하는 거거든요. 시기, 질투, 분쟁, 원망, 이건 안 배워도요 다 잘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삐지는 거요 안 가르쳐줘도 잘 삐져요. 우리 이번에 손자 둘째 나왔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필립이가 어느 날 보더니 발로 툭 차더래요. 안 가르쳐줘서 내 사랑을 뺏겠다는 걸 벌써 감각으로 하는 거야. 눈 안 찔릴까 겁나. 그래서 요즘에 막 필립이 예쁘다 그러고 막 더 신경 쓴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요
절대로 그냥 안 돼요. 훈련해야 되고요. 연습해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신앙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은 평안과 평안이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분쟁과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는 쉬운 게 아니에요. 다투고 분열하는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주 쉬운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평화를 누리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교회가 오늘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안 보이는 곳에 어둠이 있겠죠?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런데 그래도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녀보면 저희 교회가 숫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아요. 어떤 데간 설교를 못할 정도로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교회 오면 교회가 천국이겠니 생각하고 착한 사람만 있는 줄 알죠. 제가 신학대학 갈 때 나는 성자들만 모이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요, 거지 같은 인간들은 다 와 있더라고요. 못할 거 안 할 거 다 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귀하게 쓰시더라니까요.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건 쉬워요. 남 흉보고 욕하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욕 안 하고 분쟁 안 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거는요, 보통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아를 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말을 아껴야죠. 감정을 자제해야 되죠.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인내해야 되죠. 정말 못 참겠어도 못 참으셔야죠. 난 죽어도 못 참, 이건 아니고요. 죽어도 참아야 되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겨져야 되죠. 지금 성경은 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족함과 죄됨이 늘 깨달아져서 낮은 자세로 내 의가 없음을, 나는 자격이 없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보여주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되겠어요? 뼈를 깎는 훈련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이 불도관 위에서 단련이 없게 될까요? 여러분,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에 개척해서 얼마 안 있을 때 교인 하나가 왔어요. 토요일날 청소하는데 제일 먼저 왔더라고요. 청소를 막 하면서 이 교회에는 사람이 없나? 막 이러면서 막 군중대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때 내가 전수사 때인데, 전사님 청소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냈어요. 집사님 청소하지 마시고 가세요. 나 같으면 혼자 하니까 즐겁겠네. 둘이 하면 반밖에 못하고, 셋 하면 3분의 1밖에 못하고, 다섯 하면 반밖에 못하는데 나 혼자니까 100% 다 해서 좋겠네. 그렇게 불평할 것 같으시면 가시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봉사하지 마세요. 불평할 것 같고 원망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고 불평 안 하면 돼요. 근데 왜 불평하면서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에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뼈를 깎는 훈련, 자아를 죽이는 훈련, 십자가를 지고 가는 훈련이 꼭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사실 저 부엌 들어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 한번 해보고 그냥 나 이랬다, 이 교회다,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고. 적어도 은혜 받아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친 자들이
할 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불두관이에서 단련된 것이 믿음이라고요. 어림없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은혜 받았다고 턱턱거리는데 제가 볼 때는 어림없어요. 한번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한 10번 정도는 해야 내가 좀 인정해줘요. 제가 30년 동안 산전수전 공주운전 우주전을 지낸 사람이요. 제가요,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다음날 없어졌어요. 참 진짜 그거예요. 내 안에 놀라운 사건이었다니. 그게 어떻게 어제까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 안 떠날 거라더니 오늘 떠나느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염려와 애틋함을 가지고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내가 가야 할 길, 간 길을 따라와야 되는데, 그래야 정금 같은 믿음이 필요하고 하늘나라의 믿음이 필요한 건데, 이런 본능대로 살면 다투고 나누어지는 것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본성을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로 노력하는 가운데서는요, 정말 힘든 훈련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큰 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훈련시키고 깨트리고 자아를 죽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생각이 되면 안 돼요. 생각이 같으면요, 언제냐면 남 흉볼 때만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같아. 언제 같냐? 남 욕할 때만 같다고요. 참 이상하죠. 좋은 일 할 때, 힘든 일 할 때는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냥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가 되죠.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요, 남 흉볼 때만, 아무리 원수도요, 남 흉볼 때는 친구가 돼요. 그리고 끝나는 순간 또 왼수가 되고. 참 묘한 게 이 세상이라고요. 그냥 남 욕할 때는요, 왼수가 없어요. 다 친구지요. 근데 남 칭찬할 땐 다 원수지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고 본성적인 거죠. 그래서 불구경이 재미있대요. 그 다음은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렇게 바울의 이 말에는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28절이에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여러분, 핍박일 수도 있고요, 유대교회의 박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이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것을 어떻게 싸우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길 걸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싸우되 그리스도인답게 싸워야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싸우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로마에게 칼을 들고 맞서 싸우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복수해라,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쉽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싸우는 게 쉬울까요? 안 싸우고 버티는 게 쉬울까요? 막 칼 들고 싸우는 게 더 쉽습니다. 깨지거나 말거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당을 만들어서요,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표를 찍으면 5명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보낼 수 있다네요. 저는 그랬어요. 한마디로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힘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요, 40% 이상이 세상 법정에 재판받고 있어요. 믿음으로 해결이 안 돼요. 말씀으로 해결이 안 돼요. 교회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면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요, 교회마다 지금 세상 법정에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법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얼마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이제는 교회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돼야 되는데 훈련이 없거든요. 이러한 인내와 싸움이 없거든요. 정상적인 신앙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저 삐지면 찾아가서 그러지 마세요, 저러지 마세요, 또 데려다 놨어. 그때 좀 이따 또 삐지면 또 안 나와. 이러지 마세요. 늘 접시 돌리기만 해놨으니까 믿음의 싸움을 해봤어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쟁을 해봤어야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고 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어리석은이란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는 거. 그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칼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린 이러한 십자군 전쟁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어리석었던 중세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기독교에 어떤 유익을 꾀하겠다. 그래서 얻어질 게 뭐가 있는데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뭐 할 거고 지면 뭐 할 건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기독교는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기쁨과 감동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법 가지고 하니까 교단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훈련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넘어지고 일어나 본 적이 있어야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늘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편지를 써야 돼요. 머리에 띠를 둘러라. 기독교인들이여 칼을 들고 일어나라. 악한 사탄의 무리를 물리쳐라. 십자가의 붉은 피를 얼굴에 찍어 바르고 저 못된 로마 군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을 암살하라. 나를 풀어주라고 해라.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네로 궁전을 폭파하겠다. 귀환은 내일 12시다.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편지를 써야 되는 거 아니겠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12형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물리쳐서 와서 로마군을 물리쳐서 얼마든지 예수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능력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세상으로 세상 방법으로 법정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은 결코 기독교 영성이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과감하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는요 명령형이에요. 너희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라. 세상 방법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1장은 이렇게 해서 마감하고 2장부터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오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될 것인가 아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이제 2절부터 이제 명령으로 돼. 명령령, 전쟁터에서 명령형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분석은 어렵지 않죠. 읽는 그대로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면 하나 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것을 바탕을 두고 있느냐. 5절을 하나 딱 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두려움으로 그걸 이기고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이겨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이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것이 AD 60년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글이죠.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서신서, 복음서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눈 뜨시고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서신서나 복음서에서 핵심이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따라서 성육신.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가 된 거예요? 인간이 된 거거든요. 이것이 포인트라고요.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인간이 됐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죠? 내려오심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되셨고 가진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와 같이 예수님도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니까요. 우리하고 똑같이.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오심이고 그리고 죽으셔서 무덤 속에 있는 우리를 콕 집어서 함께 부활하여 영생에 이르는 것.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정확한 용칭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거예요. 예수와 나와 하나됨이죠. 6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리스도에 걸맞는 생활을 하라. 그게 뭐예요? 내려가라 이 말이죠. 어디에요? 섬기는 자리로, 헌신하는 자리로, 희생하는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존경해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석가모니도 본받을 사람이죠. 모하메드도 그렇고 간디, 공자 다 본받을 만하죠. 그런데 그런 어떤 삶을 모델로 제시하여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완전히 구분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육신의 교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 종교는 인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게 이거예요.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같이 살자고 그러는 게 예수님은 뭐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돛 닦으러 어디로 올라갑니까? 속세를 떠나죠. 그건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원만 가가지고 통성한 기도만 하고 영성만 닦는다. 그 기독교 교리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뭐예요? 빨리 내려와야지.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으면 어디로 가세요? 집으로 가셔야지. 또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집으로 가셔야죠. 단순히 이 사람을 본받으라 이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려가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는 대접받는 자가 아니고요, 섬기는 자예요. 근데 성도들이 목사를 되게 막 대접하려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 대접하면 교만해져요. 밥은 제가 사야죠. 목사니까. 저는 이 복음을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저는 사실 들어올 때 담임 목사, 주차장, 파킹장도 담임 목사 이렇게 써놓는 거 정말 싫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기다 안 됐는데,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래도 앞에 대시라고 그랬는데, 빌립보서 읽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쓰레기통 옆에다 세워놓고 왔어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천하에 뭐가 돼도 기독교는 내려가야 돼요. 섬기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있어야 기독교 영성이지.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건 영성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는요, 대접하는 자가 큰 자지요, 대접받는 자는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이 영성을 가지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느냐? 대접받고 싶어서요. 인정받고 싶어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밖에 나가면 대접 받아요. 근데 전 대접 안 받아요. 제가 한 번에 3천만 원도 받아봤다니까. 근데 못 가져오겠더라고요. 교회에다 헌금하고 왔다니까요. 근데 오면서 가져올 거 하면서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 섬기는 자리. 정말 이 자리에 가면요, 싸울 게 뭐가 있어? 끼리끼리가 뭐가 필요해? 섬기겠다는데, 헌신하겠다는데, 내가 희생하겠다는데 거기에 분쟁이 왜 있겠어요? 다 자기 잘나서 조금만 뭐 무시한다고. 무시당하면서 뭐 어때요? 저는요, 요즘에 뭐 무시해도 관계없어요. 뭐 안 보면 그만인데 뭐. 불교에는요, 방아착이라는 게 있어요. 방아착. 이게 뭔지요? 모든 번뇌, 갈등, 원망, 집착 이런 거에서 홀가분하게 끊어버리라. 이게 방아착이에요. 우리는 더 내려놓은 것이,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거냐고요? 안 돼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외치죠. 이슬람 평화 외치죠. 저 부처 평화를 외치죠. 근데 그들은 다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돛 닦아서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돛 닦아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벌어서 커서 섬기는 자리로 가겠다는 건 기독교고, 내가 커서 존경받고 대접받고 잘난 자리로 가겠다는 게 기독교의 모든 종교가 그런 종교예요. 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 줄 아세요? 내려가는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으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섬기는 자리에 가 있다고요. 은혜 떨어지면 자기 중심으로 가고, 대접 안 해준다, 인정 안 해준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안 해요. 철저하게 은혜 받으면 내려가는 게 기독교 영성이고, 사도 바울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라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인간이라고, 그런 철저하게 밑으로 내려가는 신앙을 생활했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힘 발휘지 아니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갔어요. 어디에요? 말도 위에서 태어났어요. 더 내려갈 자리가 없을 때까지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될까? 복음에 합당한 자의 생활을 해라. 딱 사도 바울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게 뭐예요? 비하. 예수님이 내려온 것처럼 우리도 내려가라. 할렐루야.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이다. 그리스도의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철저히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은혜 받으면 어디 가요? 집에 가서 뭐해요? 은혜 받았으니까 뭐 그냥 들으세요. 그냥 하는 얘기로. 남편은 이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줄꼬 연구 좀 하시라고요. 또 아내는 주님처럼 내가 얼마나 이 남편을 섬겨줘야 될까, 그것 좀 하라고요.
주도권 싸움 하느냐고. 나도 장가들 때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장가들면 두 가지를 확실해야 된대. 뭐냐 하더니 하여간 부귀하고 여자는 패야 된다는 이런. 그게 아니고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어디서도 내려가요. 가정에 가서도 내려가시고요. 내 삶의 터전에 내려가시고요. 교회 오셔도요. 내려가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적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섬기는 자 하늘나라에서 큰 자야. 섬김받는 자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 때 그냥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뼈를 깎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된다는 거 인정하시고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얼굴로 옆 사람을 보면서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겸손은요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기도 해요. 한번 겸손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트려서 부셔뜨려서 겸손의 자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